지난주에 유영진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지의 생생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꿈이 교회의 비전이 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 바울과 사울의 파송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안디옥을 출발한 바나바는 사울은 수행원으로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온 요한,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이죠. 이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먼저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는 안디옥에서 서남쪽에 있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지금의 키프루스 공화국입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때문에 첫 선교지로 이 구브로로 갔을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우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 구브로 섬에서 동쪽에 즉 안디옥 쪽에 살라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에 있는 이 섬의 수도인 바보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의 총독에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바예수라는 유대인 마술사가 복음을 대적하고 총독을 믿지 못하게 회방을 놓죠. 그러자 바울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바예수를 엄히 꾸짖고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바예수의 눈이 정말 멀어버리고 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일어난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이제부터 바울이 말씀하는 것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 지역에 있는 로마 총독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브로 섬에서 총독까지 복음을 믿게 되고 그러자 이제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거기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선교팀이 배를 타고 이제 섬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이릅니다. 다시 지도를 좀 보시면요, 이 밤빌리아는 이 구브로 섬의 그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는 내륙 지방입니다.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의 남부 해안 지역이에요. 버가는 그 지역에 있는 해안 도시 이름이고, 그러니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 말은 경기도에 있는 용인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선교팀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데 다시 13절을 보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팀을 출발할 때는 분명히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 선교팀의 팀장은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브로 섬의 선교를 마치고 다시 내륙으로 이동하는 이 시점에서 이 선교팀이 팀장이 리더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거죠. 이름을 부르기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팀장도 바울로 바뀝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바나바가 좀 서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나바가 누구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공식적으로 파송했던 그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님이었고 또 고향에서 칩거하고 있던 사울을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인도해 준 사람도 바나바고 또 틀림없이 나이도 더 많았을 겁니다.
자,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소인배가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성김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운 것을 알고 기쁘게 바울의 조력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헛된 영광 때문에 서로 노엽게 하고 다투고 투기하고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칭찬과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면서 늘 서로 격려하고 잘 섬겨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구부러 섬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로마 총독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선교의 큰 수확을 거두고 이제 배를 타고 진짜 선교지 내륙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큰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야,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배를 타고 내륙에 내렸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마가 요한이라고 했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마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마가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선교를 하다가 선교팀에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것도 파송지였던 안디옥으로 간 것도 아니고 아예 자기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이 일이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와 바울의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게 바울에게는 마지막 순교 순간에 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도 이 마음에 늘 이 아픔이 되었고 참 짐이 된 일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이 선교팀이 어디에 내렸느냐? 다시 지도를 좀 펴놓고요. 자, 버가에 상륙했습니다. 버가는 밑에 해안 지역이라고 했죠. 저 버가 제일 밑에 있는 지역. 저 버가에 상륙을 했는데 버가에 내렸으면은 버가 주변의 밤빌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저 북쪽에 지도 보세요. 저 북쪽에 쭉 올라가서 그 거리가 지금 한 직선 거리로 한 200km 정도 됩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아니 버가에 상륙가 있으면은 그 지역에 전도를 하고 복음화를 해야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지역에 있으면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선교사가 인천에 상륙을 했는데 그러면은 인천에 뭐 제무표 교회도 세우고 또 그다음 서울에 가가지고 정동제일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면서 나중에 이제 또 뭐 강원도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인천도 서울도 다 뛰어넘고 그냥 강원도 태백으로 쭉 올라가 버린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이게 또 쉬운 길도 아닙니다. 그 가는 길이 지도에서 보면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해안 지역이고 평지고요. 노란색이 진할수록 높은 고산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해발이 1200m나 되는 높은 고산지대고 버가에서 이곳으로 가려면 정말 험산줄령으로 소문이 나 있는 그래서 강도와 산적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그 산맥도 넘어가야 되는 거죠. 대관령 넘어서 가듯이. 참 이게 정말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 왜 이렇게 일을 할까? 바울처럼 체계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일이 진행될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바울 선교팀이 왜 버가 밤빌리아 지역에 전도를 하지 않고 급하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됐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자면은, 바울이 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여기 안디옥은요,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하고는 또 다른 도시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들이 많았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소도시고. 그런데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계속 그 지역 주변을 쭉 지도를 보면 쭉 내려오면서 이고니온, 누스드라, 데베 이런 지역을 다 선교를 하고 갈라디아 곳곳에 이 교회를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갈라디아의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왜 자기가 이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왜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 육체의 약함으로 번역된 이 말은 질병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원인은 육체의 약함 때문이에요. 질병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갈라디아에 있는 너희들이 나를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해안도시 특유의 습기, 기후 때문에 바울이 어떤 풍토병, 또 어떤 학자들은 말라리아라고 하는데 하여튼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풍토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 기후와 정반대 기후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야 병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습기도 적고 또 쾌적한 고산지대인 비시디아로 피신을 간 겁니다. 피신을 간 거예요. 버가에서 전도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도저히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래. 자기가 병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피신을 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보고 다시 마가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마가가 뭐 버가에서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느냐, 왜 선교지를 이탈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다 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은 마가는요, 자기가 기대했던 선교가 아니었어요. 이게 마가는 청년이잖아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 그만큼 순수한 사람입니다. 패기도 있고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젊음을 불태우리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고 믿고 선교의 길에, 젊은이가 선교의 길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선교의 길에 나섰어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믿고 또 기뻐하시는 길이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가는 길에 늘 적들은 다 몰아내 주시고 내가 편안한 길로, 순적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기대하죠. 그런데 이게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아니, 팀장이었던 자기 삼촌은 뒤로 물러나게 되고, 아마 그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새로 하나님이 세운 팀장 바울, 바울이 아주 잘 이끌어야 되는데 덜컥 자기가 병이 났네. 그리고 가자고 하는 곳이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자고 합니다. 아니 병자를 끌고 젊은 사람 가도 강도 만날지도 모르고 힘들어 죽을 길인데 병자를 데리고 그곳을 가야 된다. 그게 단순히 힘들다는 문제가 아니고 마가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맞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아? 하고 이 길이 아닌가 비요 하고 가버린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가가 포기한 그 길을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이 두 분이 훨씬 더 많고 지금 바울은 병까지 걸렸지만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이분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지난 시간에 읽은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은 마가를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수행원으로 번역된 헬라어 휘페레테스는요, 원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 로마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배 밑창에서 이 북소리에 맞아서 노 막 젓는 그런 노예들 있잖아요. 이게 휘페레테스입니다. 그러니 자, 이 휘페레테스는요, 밖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없어요. 아니 볼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내가 눈에 보는 거로 어디로 가야 되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귀에 들리는 북소리에 맞춰서 그냥 노만 열심히 저으면 됩니다. 북소리에 맞춰서. 이게 히페레테스고 이 임무가 마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버가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냐, 안 그러면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쯤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다시 수리아 안독으로 돌아가서 재정비를 하고 돌아올 것인가, 그것은 마가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바나바의 소관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수행원 히페레테스는 그 인도함을 받을 뿐입니다. 만일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자, 여기서 그만하고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항상 내가 생각한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2차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라고 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성령이 막으세요. 그러면 못하는 거야. 이게 헤페레테우스예요. 헤페레테스, 수행원, 종. 그래서 지금 마가는, 많은 사람이 마가는 기공자처럼 자라고 부잣집 도련님이다. 예,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의 그 마리아의 아들이었으니까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정신력이 약하다, 유약하다, 뭐 그래서 바울이 그거하고 같이 사역하기 힘들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마가는 지금 자기의 사명 자체를 잃어버린 거야.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령보다 앞서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그 길에 오셔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저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일에 아직 쓰임 받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도 마가를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바울의 그 선교에 있어서 세계 최초의 선교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지금
기대를 하시고 얼마나 모든 사람이 다 집중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출발부터 이렇게 계속 계획이 계속 어긋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나선 길인데 왜 이 선교팀 안에 갈등이 생기고 배신감을 막 느끼게 되고 또 질병의 고통이 막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데 왜 목숨 걸고 주의 길을 나선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절에 분명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보내놓았으면 성령이 책임져 주셔야지.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이라도 책임져 주셔야지. 왜 그럴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계획한 것으로 내 의지로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일에 내가 오직 순종하고 기쁨으로 따라 나설 뿐입니다. 오늘 이 일도 만약 버가에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버가가 비시디아 안디옥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예요. 그 주변 도시도 훨씬 더 해안가니까 훨씬 더 발전된 대도시란 말이에요. 굳이 왜 이 발전된 대도시를 놔두고 저 산골짜기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게 됐고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된 겁니다. 또 감사한 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병든 선교사가 왔는데도 너무 막 환대하고 말씀을 너무 잘 받아들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질병에 걸리지 않아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밤빌리아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을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으로 인도하신 그 뜻을 우리는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이 쓰인 겁니다. 사실 바울 서신서 모두 귀하고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두 서신서 속에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고 이 성경을 기반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늘 우리 기독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 전에 자생적으로 발생된 교회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만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아주 신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어떤 신학 교과서처럼 그렇게 된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준이 되는지 몰라요. 반면에 또 갈라디아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당한 문제예요. 이단의 공격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구원의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기쁨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그곳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왔어. 그래서 너가 복음을 들었다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야기한 게 그게 다가 아니다. 너가 몰라서 그렇지. 구약에 모세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에 차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큰 혼란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복음의 핵심 그리고 그 결과로 성화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믿음의 과정을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적어놓은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근거로 타락한 중세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의 지치를 들 수 있었고, 오늘도 각종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섰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여 선교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마가, 이 마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을 만나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낙심한 마가를 품어줍니다. 왜? 베드로도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배반하고 돌아섰던 그 체험이 있고, 그런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을 알기에 마가를 불러서 아마 위로했을 겁니다. 마가야, 나도 그랬어. 여러분, 이게 상처 있고 아픈 사람들,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냐 하면은, 그래, 알아, 나도 그랬어. 이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님도 그랬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 나와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자. 다독여 주면서, 그래, 내가 참 또 무식해서 헬라어도 모르는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면 헬라어 필요한 너 똑똑한 청년이니까 헬라어 통역을 좀 해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늘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 마가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으니까 베드로의 생생한 간증과 설교를 하면서 또 헬라어 통역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마가는 점점 더 은혜를 받고 진짜 수행원 헤페르테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서에 보면은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바울도 순교 직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복음서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저하고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신서가 복음서보다 먼저 적힙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가장 먼저 적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나중에 기록이 되어요. 이 기준이 되는 성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이론적 기준이 되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복음서의 기준이 되는 마가복음, 우리가 보기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일이 막 엉망진창으로 꼬이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두 기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SNS에 올라온 어떤 성도님의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삶이란 내가 하는 것보다 되어지는 것이 더 많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바탕 삼아 새로 시작하다 보면 어느덧 또다시 되어진 것 위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는 것 혹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외부로부터 힘이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과 달리 되어지는 것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걸 처음 읽고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내 인생이, 내 신앙생활이, 내 목회가 다 정말 이렇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그 일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훨씬 더 많은 되어진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다메섹으로, 지금으로부터 근 한 17년, 8년 전에 다메섹 갈 때요, 그가 하려고 했던 일이 뭘까요? 성도들을 색출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투옥하기 위해서 그가 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그런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는 이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되어진 일입니다. 그죠? 이후에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무려 13년간이나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치과하게 합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열정이 아닌 철저하게 헤페레테스,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종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되어진 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복음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구브로 섬보다 훨씬 더 큰 도시 버가와 그 지역을 선교하려고 했던, 그게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병이 걸리고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된 거, 이건 또 되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갈라디아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되어진 일이 이끄는 그곳에 자기가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언가 기도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합하여져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는 이 고백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된 것은 내가 자기가 하려고 했던 혹 바울 스스로 한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로 인하여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일, 여러분이 한 일, 그것으로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이 나 있다면은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어 있을까요? 잘 되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타락하고 죄짓고 대부분 다 감옥 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려던 일이 안 되고 내가 한 일이 그대로 안 되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교회를 섬기는 휘페르테우스의 종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혹 내가 기대하고 하려던 그 길이 막혀있는 인생의 버가에 서서 마음이 답답하신 분, 앞이 캄캄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이 버가의 길목에서 뜻하지 않은 배반을 당하고 또 견디기 힘든 재난, 또 질병을 만나 그 결과로 또 저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 일이 생기고 또 알지도 못하는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도리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되어지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능히 내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 내가 하려던 일 혹 막혀있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되어진 그 길 위에서 또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되어진 그곳에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잖아요. 병든 선교사가 갔는데 마치 천사와 예수님처럼 받아주는 그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결국 다 지나가고 보면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그 일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오직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 사명에 충성하는 휘페레테스가 되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